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죽죠. 모두 다 죽는 건 같은데 살아온 삶은 다르죠. 해서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은 아니다는 겁니다.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는 더 중요하죠. 뭐 업적은 없어도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거 더 중요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람 마음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 잘 지킵시다. 1절에 사무엘이 죽는데, 사무엘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가 있고, 또 태어나 어릴 때 이야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대표로 나오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큽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이 두 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또 그 후 이스라엘 역사 중요한 일마다 조언을 해서 그 나라가 바로 서도록 했습니다. 또 왕국 시대에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의 토대, 정치, 사회, 경제에서 선지자로서 그 토대를 마련했어요. 이런 사무엘이에요. 그 두 왕의,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런 왕인데,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글이 좀 너무 소박하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도 없고, 다윗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백성들이 애도하긴 한데 국가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끝이 좀 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울하고 지금 결별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장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의 장례를 이렇게 기록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례가 초라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기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이 알아주는 죽음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을 안 살다가 죽으면 개죽음처럼 그냥 죽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라마에서 죽었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은 죽었고, 엔게디에 있는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갑니다.
엔게디는 서해 서쪽인데 그 밑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고 마온 광야 혹은 마온 도시기도 하고 그 밑에 바람 광야가 있습니다. 바람 광야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황폐합니다. 지금의 그 네게브 사막 거기는요 사람들이 그쪽에 안 가요. 그래서 뭐 네게브 사막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오라 해서 그 흩어진 유대인이 이제 가요. 그 땅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것은 험한 땅이다. 그곳에 다윗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사울을 피해 이제 살아야 하니까. 이 장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도 다윗의 힘이 되어줬던 사무엘이 죽어. 그리고 다윗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이 상황이 참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또 피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고 겉으로 보면은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 스토리보다 성경의 구조적인 문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좀 거시기 할걸요. 바람 광야로 내려간 다윗 그리고 그의 무리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루하루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 그 한 기록 그 시편에 다윗의 그 노래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을 이제 유차 보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실제 그 생존 생계에 딱 부딪히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나의 힘은 여호와께 도다. 이제 그게 뭐 거창한 어떤 그 명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불의하게 남의 마을 들어가 가지고 노락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전쟁 나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는 곳마다 동네를 지켜줬어요. 뒤에도 보면 다윗이 나발의 종들이 하는 말에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래. 외부의 적들로부터. 다윗이 이렇게 신사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혹은 사울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다윗을 배신하지. 일반 사람은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자주 이제 이렇게 배신을 당하죠. 오늘 이 본문 이야기 보면 다윗이 나름 참 말하자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이렇게 박대당한 무시당하는 에고론 사람도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때도 다윗은 별거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 이제 요 25장 이야기 뒤에까지 포함해서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 다윗을 좀 무시해요. 이제 나발에 대한 그 캐릭터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났다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결혼, 대부분은 끼리끼리 결혼하지만 다 끼리끼리 하는 건 아니죠. 참 아까운 사람이 있죠, 그죠? 나발과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지금 있는 그 출신 땅이 그리고 업이 있는 땅이 갈멜이래요.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고 앞에 15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치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 갈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갈멜은 대부분이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의 팬들이 있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이제 피해 있는 거예요. 그 갈멜하고 바람광야 전체 안에 이제 갈멜이 있는데 그 바람광야 가까운 거죠, 그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나발 아비가일 이야기예요. 4절 보면 다윗이 들은 소문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 들은 거예요. 그 2절 보면 이 나발이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가축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양 3,000마리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내가 그리스 특허로 그래서 양이 진짜 있더라고. 양이 진짜 그림처럼 풀을 뜯고 있는데 100마리 이상은 본 적 없는 것 같아. 3,000마리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깔려 있어. 또 염소가 뭐 1,000마리. 부자예요, 부자. 부자이면서 갈멜의 어떤 유력자고요. 이런 많은 양을 또 염소를 겨루면 양을 깎는 날이 있어요. 양을 깎는 날에. 그 다큐를 보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뭐 호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양을 이제 깎는 날을 정해놓고 깎아요. 그날이 잔치날이에요. 그게 이제 농사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추수하면 이제 그날 뭐 수고했다 하고 이제 잔치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 양을 깎는 날에 이제 양도 잡아서 먹고 이제 그걸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이제 듣고는 그 큰 부자,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 큰 부자 그 가축을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 가축을 다윗이 보호해 준 거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이제 가지고 좀 얻어와라는 거예요. 먹을 거죠, 그죠? 본문에 먹을 거라고는 안 나오는데 먹을 거 좀 달라 하는 거죠. 이게 뭐 염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다윗이 그 나발의 그 재산 가축들을 잘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얻을만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은 공짜로 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말을 다 일러줘요.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다윗이 온 거 알거든요. 그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군사를 이끄니까 한 세력입니다. 그 사람 만나가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라. 그리고 이제 말을 하라. 갈멜에 있는 당신의 양들 한 마리도 축내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냐. 그걸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만 100% 진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다윗을 아들처럼 여기고 좀 은혜를 베풀어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상당히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낮추어서 나발을 높여서 해서 좀
은혜를. 은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낮춰 나발님 좀 은혜 베푸세요. 아들처럼 여기고 이겁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다윗은 일반 그 남자의 캐릭터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 믿음의 캐릭터.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하는데 이제 기대한 반응이 뭐겠어요? 아유, 그럼 도와주죠 하고, 야, 얘들아, 이분들 챙겨들어라. 이제 이걸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라. 그 2절에 나발에 대한 그 모습, 완고하고 완악하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이제 요 캐릭터에 대한 속에서 나발의 반응이 이제 암시되죠, 그죠? 10절에 그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냐? 그 누군데?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무시했어. 거기 누군데? 요즘에는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뭐 대장 노릇을 한다네. 이제 이 말을 해요. 야, 이 나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겁도 없는 사람. 그 다윗의 세력을 알고 있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이제 완고하고 악하니까 완고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내 음식을 내 종들에게 주려고 내가 차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내가 내 음식을 왜 줘? 이런 거예요. 걸걸한 목소리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다윗을 두고 한 말이 주인을 떠난 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어디서 굴러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발의 반응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나발의 종들, 본문 뒤에 나오는 나발의 종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반응이 다르죠. 유독 나발만, 그의 아내, 그의 종들은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인데 나발만. 다윗으로서는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다윗의 반응이 13절에 있는데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고 다윗도 칼 차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발이 이제 죽는데 다윗이 칼로 쳐서 죽은 거 아니고 나발이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죽어요. 그 못된 놈이 지레 그냥 죽은 거라. 자살도 아니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뻘뻘 떨면서 공포에 쌓여서 그냥 숨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 나발이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앞에 또 소개가 총명하고 아름답더라. 여기에 앞선 게 총명하고 아름답더라. 이제 이 순서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비가일이 아름답더라 하면 그냥 예쁜 여자죠, 그죠? 그런데 총명하고 아름답더라 할 때 총명함이 앞서는 거예요. 총명하다. 성경은 좀 이래요. 다윗보다 그 형이 압살롬이 아니라고 엘리압이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다윗의 그 마음 믿음 좋죠. 그러면은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좋으면 다윗도 얼굴이 붉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해요. 아비가일이 아름답더라니까 예쁘겠죠. 근데 총명하니까 아름답더라 이걸 붙여준 거예요. 그 여자분들
똑똑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예쁘다는 말 듣고 싶어요? 예? 똑똑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예쁘다는 말 듣고 싶어요? 똑똑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총명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답을 정해놓고 지금 묻는 거예요. 똑똑하고 싶어요? 예쁘고 싶어요? 그렇죠. 둘 다인데,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똑똑한 걸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예쁜 걸 더 좋아해요? 진짜. 제가 남자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거 보면 좀 오해해요.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똑똑한 남자 좋아하고 똑똑한 여자 좋아해요. 얼굴만 예쁘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묘사도 별로 안 좋게 해요. 근데 똑똑하면, 이 똑똑하다 할 때, 이 똑똑하다는 게 공부 잘해서 똑똑한 것보다 처신을 잘하는 똑똑함이에요. 우리 남자들, 이제 잘 대답해요. 예쁜 것보다 처신을 더 잘하는 그런 여자가 좋아요. 예쁜데 처신, 예쁘긴 예쁜데 처신 못한 여자가 좋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처신을 잘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실은 이런 기준도 없이 그 나이에 연애하다가 오늘 결혼하고 이런 겁니다. 그죠? 사실 이런 기준 가지고 만난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준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사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거죠. 내가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할 때, 그래도 나는, 좀 더 똑똑한 걸 더 무게 있게 여긴다. 이제 이런 기준을 배워주고 죠. 이거 기준을 이제 또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이 총기 있는데 더 마음을 둬야지, 예쁜 거는 그 다음이다.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여자들 예뻐지려고 막 그 명품 가방에다가 이 하이 힐에다가 미니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일에다가 또 머리가 근데 예쁜데 근데 좋긴 한데 나쁘진 않죠, 그죠? 근데 총겨 있는 걸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예쁜 거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똑똑한 게 이제 자식도 낳으면 그 총기 있는 여자나 총기 있는 남자는 나중에 대대자손 편해요. 애들이 똑똑하잖아. 부모가 어리버리한데 자식이 똑똑한 거 봤어요? 별로 없어요. 아비가일이 참 이렇게 총기 있고 아름다운 여자인데 나발하고 살고 있다. 이때 뒷이야기가 이제 뭔가 암시가 되고 있죠. 나발은 안 맞아. 누굴 만나야 돼?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총각이에요?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에요. 근데 유부남인데 여자가 없어. 다윗이 결혼한 미갈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헤어졌어요. 뒤에 보면
그 미갈이 발디란 혹은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재혼해요. 그 남편이 멀리 떠나서 있고 그 아버지 사울이 미갈에게 야, 나 다윗을 그냥 죽일 거다. 그냥 막 시집 가라. 해서 그 발디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안 돼. 내 죽어도 나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한 거예요. 다윗은 죽으면 어때요? 혼자라. 실질적으로 혼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윗도 혼자고 외롭죠. 그리고 아비가일 보니 이 남자하고 안 맞아.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구조에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이제 기록한 거. 사실 이게 앞뒤 이야기 보면 괄호를 칠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돼. 1절에 사무엘의 죽은 것을 기록하고 이제 이야기를 연결하면 다윗을 무시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이제 나중에 죽고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제 결혼하는데 아비가일이 먼저 이렇게 추파를 던졌어요. 우리 남편은 저렇게 어리석고 악하다고 하면서 다윗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잘 되거들라 날 잊지 마세요. 그래. 똑똑한 여자죠. 똑똑한 여자는 자기 앞길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 잊지 마세요 하니 다윗이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아비가일을 진짜 잊지 않고 내 여자가 되어달라 해서 아비가일하고 이제 결혼해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면 우리에게 참 뭔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 먹고 사는 게 아직 급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장례식에 생각도 못해.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나발에게 무시당해. 무시당하는데 무시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참 총기 있고 아름다워. 그 여자와 결혼해. 근데 다윗은 모르는 새에 떨어져 있는 미갈은 다윗도 모르는 새에 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 사실 이 사무엘의 죽음이 뭔가 시대에 어떤 전환이 되어 큰 뭔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일상이 쫓겨다니는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연결시키는데 사무엘의 죽음하고 나발의 죽음 같은 죽음이 아니다는. 그리고 나발의 죽음으로 인해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 그 전에 이제 나발에게 무시당하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가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믿음의 길로 안 가고 자기 갈 길로 가고 더 그렇게 치닫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시대 변환을 말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뭔가가 거창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올해만 해도 올해 이 교회에 뭔가 거창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고 선언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교회에.
사무엘의 그 죽음이 나발의 죽음과 연결되고 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출중한 여자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 사실은 그 신상의 이야기예요. 뭐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역사의 어떤 전환점에 우리는 우리 신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교회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야기들, 변화가 있어요. 이 교회도 2023년과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달라졌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떤 연결하는 선도 예전에 그 연결하는 선하고 달라졌어요. 시대의 전환은 우리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우리는 이 교회 지금 이 2023년, 24년, 25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우리가 왜 숫자를 주겠어요? 구분 잘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숫자 구분 잘해라. 그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그 숫자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겉으로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신상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일신상의 이야기에서 전환점을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 전환점을 오래 가졌고요. 이제 24년, 25년, 26년 야가 이제 이 시간이 예전보다 더 밀도 높게 이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도 다윗은 다윗대로 가고 나발은 나발대로 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어요. 우리도 가야 할 길 믿음의 길로 가면 만날 성도들 만납니다. 또 저들은 교회 밖은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또한 나발은 나발대로 사울과 같은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잘 가자. 이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